부활절 아침 가스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함께 찬양하며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예배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초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꿈꾸십시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땅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요엘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꿈꿔야 되고, 이곳에 오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길 원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꿈꾸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꿈꾸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도 계획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증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하겠네. 이 세상 끔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도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전능하시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인생들의 죄와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또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부활의 절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낮고 가난한 자를 위한 섬김과 배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오성주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심을 다하는 직분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명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며 힘과 능력이 되며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 식구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죄악 관영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또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우리 부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특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람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사기 한 번은 당해 보셨죠?
안 당하신 분은 앞으로 한 번씩은 당할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기는 다 한 번씩 당하는 것 같아요. 뭐 크고 작든지 간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 같고, 이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뭐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도 요즘도 많더라고요. 그 뭐죠? 보이스 피싱 같은 게 되게 많고, 제 주변에서 보면 그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상실감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보이스 피싱을 거의 당할 일이 없고 저한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 통장 잔고를 다 아는 거죠, 걔네들이.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보면 그 힘든 일이 어디서 오냐, 왜 발생했냐, 이거는 잘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인생을 막 엄청 오래 산 이렇게 어른은 아니지만 제가 뭐 40년, 45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 동안에 제가 겪었던 문제들은 대다수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어릴 때, 혹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그렇게 받았을 때 그런 결과로 열매로 겪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겪어놓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게 아픔이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죠? 어떤 심각한 우리의 자존심, 내 자아를 건드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사람으로 약속하셨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막 그걸 먹고 마셔서 막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야, 나는 저 사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면,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막 가야 되는데 뭔가가 우리 발목을 딱 잡는단 말이죠. 뭔가가 우리에게 딱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수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엄청난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을 개혁하고, 물론 이 건물도 조금, 이 조명도 조금 갱신하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면 돼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반드시 개혁이란 걸 주세요. 그럼 반드시요.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진짜 힘든 본문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삭이 태어났다 이 기쁨보다는 아브라함의 그런 이 아련한, 왜냐하면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되게 웃긴 본문이에요.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 사라가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사라 지 때문에 생겼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었어요. 지 때문에 생긴, 지가 결정해서, 지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지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가 행한 불신앙을, 지 불신앙의 열매를 이제 지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 새로운 환경, 영적인 축복들을 두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보다 여전히 우리 삶의 그릇된 우리의 행동들, 그릇된 말들, 그리고 그릇된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굴 만나냐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아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당당하게. 저 그거 다 해요. 당신이 말한 거, 선생님이 말한 거 저 다 하고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저 헌금도 하고 있고요. 저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소리 친 거예요. 예수님 말한 게 딱 자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그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만약에 재산을 다 팔고, 재산을 팔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천국 가게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정말 믿었다면 재산 다 팔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었다면 다 팔았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 팔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귀하게 축복받은 청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집, 고집, 우리의 약점,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겐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누가 그걸 건들면 폭발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내가 다른 건 다 예수 믿겠는데, 다른 건 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임하시질 못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율법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꿈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루질 못하시는 거, 오시질 못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그거를 진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걸 깨시려고, 그걸 개혁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 오셨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오셨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를.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죠? 아니세요? 저희 교회 사입이 되기 싫거든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죠? 다시 오세요. 그럼 진짜 잘 모르신 거였는데. 그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정말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 그때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였구나. 아,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꾸 그 부분을 혼동하시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되게 잘생긴 후배가 하나 있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더니 그 교회에서 동시에 8명의 자매가 대시를 하더래요.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지금 가까운 후배인데 진짜 딱 미남이에요. 쟤는 왜 쟤는 얼굴이 나중에 목회하는데 지장이 되겠다. 저는 얼굴이 약간 이렇게 시골스럽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걔는 쳐다보고 있으면 와 잘생겼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 걔가 설교한 걸 들어봤는데 잘 안 들려.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요. 근데 걔가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제가 배꼽 잡고 웃었는데, 동시에 8명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동시에 8명, 교회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큰 교회 청년들이 동시에 8명이 대시를 하더래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8명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이 지난 밤에 가서 말하라고 말씀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무 웃기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8명 중에 7명은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동시에 8명한테, 그 남자한테 가서 대시하라고 그러셨겠어요? 다 지 꿈이죠. 하나님 꿈이 아니죠. 여러분 뭐 밤에 막 기도해가지고 꿈꿔서 막 내가 지난밤에 꿈꿨던 이런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주로 밤에 꿈꾸는 분들은 수면 부족인 분들이 많아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렇게 뒤척이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학생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공부할 마음을 주세요. 그건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학생은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뭘 기도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식과 그런 일상과 영적인 거를 너무 구분을 못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이번 시험 진짜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사입이지 무슨 신앙인입니까? 100점 맞으려면 100점 맞을 공부를 해야죠. 자꾸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는 애한테 아침마다 잠언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 그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시험 잘 보게 하면 얘는 인생이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약점은 늘 보완 못하고 늘 이상한 하나님.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지? 복권 사다 놓고 이렇게 다 복권 사다 놓고. 제 가까운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이 있으니까 이 복권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늘 그런 식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보세요. 21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을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완전 다르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좋다 적다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시고 바울에게도 찾아오시고 이삭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요셉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에스더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전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 이상한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대로 그 시기대로 그 때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동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맞게 자기 교회에 맞게 변질시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시대의 재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왜 중세교회가 된 줄 아세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들이 이제 교세가 커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어요.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원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교회에 이익이 되도록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했어요. 완전 캄캄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그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게 더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은 왜요? 죄는 거기에 속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 수준 우리 교육자들 수준, 중직자들 수준대로는 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 교회는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경대로 받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심부름하는 교회예요. 아닙니까? 그걸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주장, 내 자아, 제가 제일 힘들죠. 만약에 오승준 목사가 제 도덕성, 제 의로움, 제가 막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깨달았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제가 하는 만큼은 부흥할 수 있겠죠. 제가 노력하는 만큼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사역은 영원히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버려야 돼요. 오승준 목사는 당회장이니 담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저는 사라져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믿음의 사람을 컨택하셔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갱신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태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에 가장 큰 골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골이 있다면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진짜 골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공감이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을 주체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능력, 제 한계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왜 매일 쳐다보고 사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뺏기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갱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의지하고 그 힘과 그 위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이삭을 낳았어요. 막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잖아요. 이삭의 뜻은 하나님이 웃으시며 뭐 이런 뜻이 웃다. 이 웃다라는 단어가 이 기뻐서 웃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디에도 쓰이고 있냐면 비웃는다는 단어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너 100세 때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비웃었어요? 안 비웃었어요? 계속 비웃었거든요. 근데 진짜 주셨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네. 뭐 이랬을 거야. 이게 믿음으로 아이가 생겨서 잔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사라는 좀 사라 되게 웃기거든요. 오늘 사라를 좀 중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삭이 임신하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뱃속에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 아이가 오실 메시아의 족보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족보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네 뱃속에서 날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웃었어요. 비웃었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을 하고 이삭을 실제로 낳았어요. 낳았더니 사라가 이제 돌변하죠. 왜요? 이삭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 눈에 사라는 그 전에 이삭 대신에 누구를 아들 삼으려고 했죠? 이스마엘. 여종을 남편에게 집어넣어서 그 여종의 아들, 남편의 아들이 있죠. 남편의 씨니까. 이 이스마엘을 자기 족보 계보를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 진짜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가 선택했던 거잖아요. 제가 왜 사라를 지가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씨를 뿌린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네 뱃속에서 아이가 날 거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 네가 그걸 안 믿고 하갈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게 갈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에 대한 열매가 나중에 신앙이 좋아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지금 사라가 이 애굽 여인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괴롭힐 수 있죠. 나이가 이스마엘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린 이삭을 괴롭힐 수 있는데 실제 괴롭혔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도 저희 한빈이밖에 안 보이니까. 저도 유치원에 한빈이 데리러 가고 아침에 한빈이 데려다 주러 가면 오직 쟤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 말을 옛날에 애 낳기 전에는 어른들이 그 얘기하면은 이랬는데 야 우리 한빈이가 제일 잘생겼고요. 유치원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애들이 다 이렇게 다들 쭈글쭈글하고 애들이 좀 이렇게 다 못나 보이고 우리 한빈이가 제일 청명해 보이고 이렇게 제일 말도 잘 들어 보이고 뭐 이러는 거죠. 다 착각입니다. 그건. 네. 다 자기 집 새끼가 자기 집 아이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미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은 그런 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갈등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갈등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갈등은 우리가 만들어요. 아닙니까? 갈등은 내가 만들어요. 내 불신앙이 만들고 내 연약함이 만들고 내 부정이 갈등을 만들고 내 미움이 갈등을 만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얘기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네 씨에서 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때는 안 들렸죠. 그래놓고 지금 사라가 썩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 해놓고 지금 이 사라가 화내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쟤 좀 쫓아내면 안 돼? 쟤 좀 어디 좀 쫓아봐. 그 당시 문화로는 가능한 얘기. 왜? 종이니까. 하갈이 종이니까 쫓아도 문제가 안 돼요. 쫓아내면 안 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11절에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죠? 많아요. 네. 저도 지금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게 또 정상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보세요. 저는 참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완전 아브라함 편애죠. 심지어 오늘은 사라도 편애하세요. 좀 너무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사라, 야 너 이리 와봐.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사라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자기는 그게 짜증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보냈죠? 이삭 때문에요. 이삭은 뭘 상징하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쫓아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갈등이 오고 내 어떤 실수 때문에 오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선택하게 하시냐면 그때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언약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근데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선택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라도 이스마엘 이삭과 함께 키웠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이 하갈에게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하갈에게 바로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들고 물을 들고 갔는데 물을 다 먹고요. 이제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여인이 아들 하나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두고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물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겠구나 하갈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음을 예상하고 관을 짰어요. 관을 짰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이스마엘을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겠다. 어린 갓난아이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관 짜놓고 그걸 죽는 거를 지켜보기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로서 멀리 몇 미터쯤 떨어져서요.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을 듣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갈에게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보여주시죠.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고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의 시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21절 보세요. 오늘 결정적인 거예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하갈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끝난 거죠, 여기서.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나셔서 살려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갈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뿌리치고 다시 애굽을 선택합니다. 애굽 여자가 다시 애굽
아내를 얻어서 그 아이에게 붙여버립니다. 완전 불신자가 다시 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만약에 하갈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하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겠죠. 그런데 하갈은 뭘 선택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애굽을 선택했어요. 다시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갔고 자기 아들에게도 애굽 여자를 붙였어요. 단지 며느리를 애굽 여자 붙였다고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하갈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갈의 그릇된 선택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갈은 그걸 등 돌려서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애굽으로 완전 돌아갔죠.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택함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붙잡고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멀어져요. 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기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때 중고등부 때 제가 가르쳤던 집사님들 저희 교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엄청 혼내요. 야,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여기 연주 집사님도 있잖아요. 전 중고등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귀걸이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주일날 입구에서 다 지켰습니다. 야, 귀걸이 빼. 제가 원래 옛날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전도사 때. 좀 한 거룩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거룩, 오율법. 어디 예배 드리는데 화장 지우고 들어와. 예배 시간 9시 되면 문 딱 닫아버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애들 못 들어오게, 예배 못 드리게. 제가 좀 심했죠. 가스펠교 하면서 가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10시 반에 문을 잠궈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그때 막 혼내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선생님한테 좀 많이 맞았거든요. 좀 까불고 장난기가 많아서 많이 맞았는데, 제가 졸업하고 학교를 이렇게 한 2-3번 이렇게 찾아갔어요. 저희 선생님 찾아가면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그때 미안했다. 때린 게 생각이 나시는 거지. 나도 많이 때리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뒷말이 중요해요. 야, 내가 때렸던 놈들 이렇게 찾아오는데 내가 안 때렸던 놈들은 하나도 안 찾아와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막 혼내면요, 그때 막 울고 막 울면서 저한테 안겨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지금도 있는데, 이상하게요, 그냥 늘 반듯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신앙 점차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멀어지면 안타까워가지고,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요, 듣기 싫어. 아, 저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전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목사에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 인생 예수 제가 알아서 믿을게요. 점차 멀어지고, 좀 아예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딱 그런 상황이죠. 아예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업을 물려받고 축복을 빌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려면요, 빛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빛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내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저는 선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싶고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우리 막 이런 거부터 생각해요. 아우 내가 좀 부족한데 아우 내 삶은 진짜 나 지금 돈도 많이 못 벌고 나는 어렵고 힘든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사역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한 되게 오래 안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셔서 했더니 되게 웃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 차를 되게 고급차 뭐 이름 들어보면 제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는 뭐 이런 차를 타고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좀 어려워져가지고 차를 이렇게 국산차로 바꾼 거예요. 국산차로. 교회를 못 가겠대요. 교회를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하셨대요. 제가 속으로 와 나는 국산차도 없어가지고 교회 봉고차 그 스타렉스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그럼 난 교회 못 가고 어디 교회 밑에 어디 뭐 처소에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팔고 와라. 그 말은 진짜 재산을 다 팔라는 말이 아니고 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 있고 내 그 아집과 고집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창피한 일입니까? 구원받는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뭐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갱신한다는데 다 드러낼 수 있죠. 전 다 드러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 너 내가 한 100억 줄게. 100억 줄 테니까 너 지금 그거 고쳐 하면 전 당장 고치게. 예 사장님 저 100억 주시면 다 할게요. 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 1000억 줄게. 너 네 자존심 좀 내려놔.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 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그러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이번 주 새벽 때 말씀을 보셨죠.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말씀대로죠.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을 지어라. 말씀 듣고 깨닫는 게 너네들 지금이지 너네 삶으로 돌아가면 그 깨달음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지금 깨닫고 은혜 받고 너희에게 감동이 되고 너희 인생을 새롭게 할 그 말씀을 너희 삶으로 가져가라. 초막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초막이 있습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하는 삶 아닙니까? 말씀을 깨달았어요. 와, 아멘 되고 은혜가 돼요 예배 시간에.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내 마음으로. 사실 이 초막은 어디에 지어야 되죠? 내 마음에 먼저 지어야 돼요. 왜?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가기 이전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너네들 옛날에도 이렇게 은혜 받았지 않냐? 너네 옛날에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경배하고 했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너네 포로가 됐지.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네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초막을 지어라.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 와라. 어떻게 하죠? 짜증나는 이야기를 하죠. 종려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나무나 갖다가 초막 지으면 되지.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시킨 거 아닙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다 시킨 대로 잘라서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초막을 지어라.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동안 했던 너의 습관들, 너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삶에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전후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습복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단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후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갈등, 오해, 상처,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까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이스마엘을 그때는 몰라서, 그때는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했는데도. 우리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내 삶의 정말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환경들을 다 점검하고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약주를 드셔도 돼요. 술 드세요. 괜찮아요. 네. 뭐 사업하면 술도 드셔야 되고 하니까 괜찮아요. 토요일 밤에는 양심적으로 드시면 안 되죠.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참았어. 차라리 월요일부터 드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월요일부터 술 드신 게 낫다니까. 계속 참아 종교적으로.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먹어야지. 참다가 토요일 날 마셔봐. 폭탄주로 마셔봐. 주일날 못 일어나고 막 교회 못 가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회개하면서 오늘부터 또 술 안 먹어야지. 또 토요일까지 참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분을 봤어요. 네. 그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스펠교회 가족들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꿈도 꾸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꿈도 꾸시고요.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경배하는 꿈도 우리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 우리 회사에 말씀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꿈이 다 사라졌어요. 비전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가슴 뛰는 일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이 밀고 몰아가지고 아들을 줘갖고 오늘 사라 같은. 미리 준비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더 못했겠구나. 다 아니까 저는. 아브라함 같았 정도 되면요. 이미 이스마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어야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스마엘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도울까요? 제 실수로 낳은 아들
우리의 불신앙의 열매 이스마엘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미리 준비했어야죠. 때 다 닥치고 문제 다 생기고 갈등 다 겪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서야 이제 마지막에 돼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겨우 한다는 게 이스마엘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선교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는 자녀들 두고 기도 안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문제 같지만 지금은 갈등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데 기도를 뜨겁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긴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 큰 낙심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큰 방황할 때 광야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큰 역경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성 가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스펠교회 가족들은 그런 비전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역동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맞죠? 우린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로서 들어보셨죠?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가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웠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깨움의 삶을 살아야 진짜 나팔 소리가 불 때 우리가 이게 주님이 부른 나팔 소리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55절부터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 것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초막 짚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요 썩을 것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썩을 거 버려야죠.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어 못 받는다. 그러면 혈과 육을 버려야죠. 그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갱신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무리 쏘아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쏘아도 흔들림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초막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오늘 밤에 내 초막에 들어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초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내가 어떤 낙심과 고난 속에서 내 심령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내 주님이 계신, 내 주님을 모시는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위로를 얻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게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초막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인생의 초막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개혁시키길 원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이 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인간의 의죠, 의. 이 개혁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그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새 삶, 하나님 우리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초막이, 영적인 초막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갈등과 흐릿한 선택의 결과로 인한 고난과 아픔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음모하고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초막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초막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죽음과 부활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정말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 우리가 개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하시는 초막이 세워져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동행하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의 초막, 말씀의 초막, 임재 초막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 위에 이들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오후 1시에는 우리 4월달 선교훈련으로 저희가 모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함께 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방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지도 못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같이 들으셔야 이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선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아 맞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지 하고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수원 더 아리엘 5층에서 우리 이태훈 집사님, 우리 청년부 이태훈 집사님 그리고 김예지 자매가 우리 결혼식을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태훈 집사님이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를 해서 주일날 잘 못 나오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중요한 우리 중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가 주례하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축가도 하고 저희 교회 결혼식으로 함께 하니까 여러분 마음 담아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 계속 얘기했었죠. 강원 지역 우리 산불 피해 우리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4월 28일까지 기타 헌금란에 강원 산불이라고 기록하여 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 지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비브리지에서는 5월 한 중순 하순에 하순경에 우리 강원도에 우리 봉사활동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강원도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작지만은 도움을 좀 주려고 하고요. 뭐 언론이 한데 막 뜨겁게 강원 지역을 이야기하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이 피해가 이게 1, 2년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추천도서 함께 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시국 신학교 강의차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우리 공안들이 와서 이 강의하는 장소를 둘러싸고요. 수색을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선교사님이 저를 오라고 할까 말까 왜냐면 저는 붙잡히면 영원히 못 들어가니까 한번 이렇게 추방이 되면요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 이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지금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장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이 밑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뭐 이렇게 중직자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루에 한 장은 좀 읽자.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한 장씩 읽자 한 게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가 끝나고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꼭 읽으라고 제가 성경을 선택할 때는 제 설교하고 방향이 맞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마태복음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가시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실래요? 초막을 지으십시다. 네. 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이따 선교 훈련 때 뵙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